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63편 말씀은 원래 이번 봄 수련회의 팀 버스입니다.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지 않으셨어요? 팀 버스인데 제가 팀 버스를 한 번도 읽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까먹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팀 버스가 수련회의 주제였던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인 이 갈망이라는 주제를 가장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시편 말씀,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위에 가만히 보면은 작은 글씨로요. 이 시편 63편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이 쌈, 이 시를 쓴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그가 고난을 당할 때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큰 고난이 몇 번 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반역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빨리 물려받기 위하여 자신을 죽이려 하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에 너무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신하들과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피신을 합니다. 맨발로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무것도 들고 온 게 없어요. 물도 들고 오지 않았고 식량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막으로 갔어요. 데저트로 가서 그냥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냥 런어웨이 한 거예요. 근데 막상 갔는데 며칠 길을 걸어갔습니다.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식량도 없고 물도 없고. 여러분 혹시 물 안 마시고 한 사흘을 견뎌보셨습니까? 음식은 사흘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끔찍한 일이겠지만 물을 사흘 동안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래 본 경험이 있습니다. 3일 금식하면 예전에 그랬습니다. 3일 금식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일 금식하는데 물도 마시지 말아야지. 물까지 마시면 뭐 이게 무슨 금식이야? 젊은 혈기에 바보같이. 그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목이 너무 마르더라고요. 기도도 안 나와요. 목이 말라가지고, 목이 타가지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당시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한마디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다윗과 부하들은 실제로 목이 너무너무 말랐고 물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이 갈망이라는 것. 여러분, 갈망이 뭡니까? 갈망은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다윗이 겪었던 이 상황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마음은 우리의 삶을 정말 뭔가를 이루게 하고 성취하게 하는 그 마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무엇을 갈망하는 마음, 곧 무엇을 목말라 하는 마음입니다. 내게 어떤 부족함이 있어요. 내게 정말 어떤 니드가 있어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목말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내가 필요하다면 정말 나는 이것을 간절히 찾아야 되고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의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재밌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망이라는 단어는요, 한문으로 목마를 갈, 뭔가를 간절히 바라다 기대하다 할 때의 바랄 망자입니다. 목마른 거예요.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운동을 했습니다. 목이 너무 마릅니다.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갈망은 단순한 호기심도 아니고 욕심도 아닙니다. 욕심내는 것, 그것은 갈망이 아닙니다. 호기심에 그냥 뭔가를 들여보고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은 갈망이 아닙니다. 그건 떨스가 아닙니다. 갈망이라는 것은 욕심과 호기심보다 좀 더 간절하고, 좀 더 집요하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이 갈망입니다. 왜냐? 여러분, 목이 마른데 그 사람이 물을 포기하겠습니까? 목이 마른 사람이 물 마시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물이 찾아질 때까지 끝까지 목말라 하며 그것을 찾아낼 것입니다. 맞습니까? 땅을 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땅까지 파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나 싶어서 물을 파서 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갈망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부족함과 필요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갈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현실에 적응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타입의 사람입니까? 현실에 그저 적응하고 그냥 잘 살아보자. 뭐 이거 없으면 이거 가지면 되지. 뭐 라면 있으면 국수 먹으면 되지. 국수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이런 주의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면과 국수는 다른 겁니다. 그죠? 라면의 맛과 국수의 맛은 달라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구할 때까지 만족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절대로 욕심과 달라요. 욕심이 아니에요. 정확히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놓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열정이죠. 결국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열정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정의 사람입니까?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주 짜증이나 답답함을 느끼는 분 계십니까? 계속 만족스럽지 못해서 뭔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뭔가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늘 자주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답답해요? 막 짜증 자주 내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로 인해서 만사가 짜증나고 귀찮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 잘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는 언제 그러면 여러분 마음 고치겠어요?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을 얻겠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짜증과 불만과 불평이 많은 사람, 그것을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안에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 계속 마음에 답답함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를 목말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목마르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목마르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꾸밀 것입니다. 가정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그냥 결혼해가지고 뭐 손 붙잡으면 애가 생기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손 붙잡으면 애가 아닌가요?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정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갈망해야 돼요. 무엇을? 가정의 화목과 행복.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결혼하세요? 가정에 제일 소중한 것은 가정의 행복과 화목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뭔가 초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결혼을 하는 것을 갈망해요, 여러분은. 깊이가 없어요. 갈망의 깊이가 없다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배우자를 놓고 싶은 거예요. 나에 걸맞는 배우자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결혼하기 이전에 화목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그런 것에 대한 갈망도 없는 사람이 가정을 꾸리면 그 가정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자와 스승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무언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스승님, 뭔가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뭔가 소원하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스승이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갈망하십시오. 제자가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저 되기 바라는데요? 소원하는데요? 그랬더니 스승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물가로 갑니다. 같이 수영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수영을 했습니다. 즐겁게. 근데 갑자기 스승님이 제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물속에 쳐박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겠죠. 미쳤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승님이 끝까지 물속에서 머리를 쳐박았는데 빼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면서 손을 쳐내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화가 났지만 욕하고 싶었지만 참고 스승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시켰습니까? 왜 이따위로 이따위로 아니구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무슨 말을 했는지. 근데 스승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이 막혀서 죽을 뻔했지? 숨이 막힐 정도로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것이 바로 갈망이라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갈망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고 그것이 만약에 나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 행복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바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를 바꿀 만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정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소원하고 갈망할 줄 아는 자, 그 자가 성공하고 그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잠깐의 호기심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갈망으로 응수하는 그런 갈망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우자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를 좋아하는 마음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는 하지 마십시오. 스토커 됩니다. 그렇지만 소원하고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갈망하는 마음을 먹어도 갈망하는 마음을 현실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갈망을 정말 무슨 현실로 이루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갈망하는 마음을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답답함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어설픈 인생이에요. 자신의 답답함을 다른 데 풀어. 나는 답답한데 답답한 것을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푸는 거예요. 그래 친구가 없는 거예요. 맨날 만나면 짜증내니까. 만나면 웃어야 되는데, 재밌어야 되는데 친구가 없어. 친구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답답한 마음 뭔가 있어요. 내가 성격이 좋아서 그냥 넘어갈지 몰라도 뭔가 꼬여있고 답답한 게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자가 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답답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아멘?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가장 기본기가 뭐예요? 기도는요, 답답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잡아가지고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와서 그것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게 갈망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기본은 갈망하는 기도예요. 눈물 섞인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묵상 기도가 좋지 않나요?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잘 들으시지 않았을까요? 방언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통성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많은 기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해보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기도를 해보기 전에는 그런 기도들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 기도의 참맛을 모르는 자들이 무슨 묵상 기도를 하겠습니까? 잠만 자지.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갖고 나가서 부르짖어 본 적 없고 통곡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침묵 기도를 하고 무슨 방언 기도를 하고 무슨 개인적인 방법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금식 기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금식 바꿈지 마십시오. 왜요? 밥 먹으세요. 밥 먹고 밥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보실 때 너희들은 내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문제가 있을 때 내 앞에 갖고 나아오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너희들이 답답한 것을 내게 푸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야, 귀찮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게 당연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만 하셨어요. 너는 내게 묵상으로 기도하라. 너는 내게 소리내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다윗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아줌마였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임신이 안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통곡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그런데 한나의 그 통곡하는 기도, 그 갈망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뭐였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에 따라 기도의 결과물도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를 바꿔놓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하나마나 똑같다 결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도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물을 기대했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기도로 폭발시켰는데 오늘 다윗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했지만 물도 물이지만 그가 정작 갈망한 것은 하나님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63편에 보니까 You are my God, earnestly I seek you, I thirst for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의 seeking God 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I thirst for you. 저는 당신이란 존재를 갈망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 이미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존재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분이 내게 주실 그 무언가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둘 다겠죠. 둘 다여야 하고, 전자 앞에 있는 그 갈망,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하는 것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매우 솔직해야 됩니다. 네 신앙이 혹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하나님께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수없이 많은 것을 갈망하며 그렇게 기도해왔지만, 사실 정작 내 마음 가운데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그 다른 것을 갈망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 존재 자체를 갈망하는 마음이 더 컸었는지, 아니면 그것은 없었는지, 아니면 그것은 더 그 분량이 적었는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바뀌어지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물을 찾고 있지만 솔직히 내 영혼은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마음에 채워지는 그 감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확신, 그것을 나는 더욱 갈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제가 수련회 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주객전도입니다. 주객전도가 뭡니까? 주인과 손님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중요합니다. 가정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손님은 어디까지나 결국은 손님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주인입니다. 손님이 주인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손님이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무언가를 더 갈망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고 끝까지 다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십자가를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단순히 축복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그 존재를 하나님이 주실 것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받니? 그것은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해 얼마나 사랑한지를 내가 가르쳐 주기 위함이야. 그러면 너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니? 너도 나를 갈망하지 않겠니? 너도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하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채워주시는 예배를 통한 은혜, 성령님과 교감을 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인자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예배 가운데 성소 가까이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잔잔하게 부어지는 그 감격, 그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뭔가 느껴지는 그 임재를 갈망하여서 그런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그 사랑의 느낌을 더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보다 그 주시는 우리의 갈망의 대상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따라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들의 삶이 기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의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의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의 등을 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등 뒤에서 두 손으로 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갈망하셔서 내 삶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를 밀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호기심과 관심으로 그저 잠깐 하다가 그만두고 지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갈망하는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세상도 승리하고 하나님도 내 가슴 속에 얻는 그런 복을 더함받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